잔소리입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래요? 시작. 아멘. 우리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다가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했잖아요. 홍윤희 목사님이 그래요. 2년, 3년을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랍니다. 네, 계속 하니까 이제 몸이 익혀지니까 이게 되더래요. 근데 우리는 아멘을 해야 안 해요? 시작. 아멘 하시네요. 예? 늘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을 잘하는 것도 겸손입니다. 겸손.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교만해서 잘된 꼴을 못 봤습니다. 교만하면은 늘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고 심판자로 서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자도 되지 마시고 심판자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만기가 딱 올라오면 자기가 판단을 꼭 해요. 그리고 자기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늘 은혜 안에서 은혜만 받고 은혜 속에서 은혜로 행동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보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의 전 인격을 다 덮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보혈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이 보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쭉 타고 흐르는 그 보혈이 여러분의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쫙 이렇게 덮을 때 여러분이 몸이 회복이 되고 정신이 회복이 되고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고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 우리 앞전 주에는 뭐에 대해서 했죠? 소금으로 맛을 내는과 같이 뭐 하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들 하셨어요? 그래.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말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존경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스승은 학식이 굉장히 출중했고 또 그의 삶도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집에 딱 가면은 문이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졌나 봐요. 근데 그 문을 통과하려면 어째요? 고개를 바짝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래서 스승이 살고 있는 이 집의 출입문은 그렇게 작아서 어느 누구가 다 와도죠 고개를 푹 숙여야 됩니다. 어느 날 플랭크니 인사차 스승의 집을 들리러 갔습니다. 스승 집에 들어갈 때는 고개를 많이 숙여야 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플랭클린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개를 다 숙이고 조심스럽게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승께 인사를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겠어요?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에 이 플랭클린은 스승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출입문을 향해서 쫙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뒤에서 스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게 머리를 숙이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떨어지게 쾅 하고 부딪혀 버렸죠. 이미 늦은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어째요? 과다
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부딪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인생도 시작 과당.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과당, 저쪽에서도 과당.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짝 고개를 숙여서 겸손하게 살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과당, 저쪽에서도 과당, 계속해서는 여러분은 부딪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스승이 다시 이 플랭클린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지금처럼 부딪힐 일이 많이 일어날 걸세. 하지만 자네 스스로 머리를 숙이면 숙일수록 그만큼 부딪힐 일이 줄어드는 법이지 라고 얘기했답니다. 맞으면 아멘. 우리의 삶도 여러분 늘 겸손하게 숙일 때에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막 부딪히고 어려운 일들이 이 부딪힘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는 이 갈등과 다툼이 항상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있고 공동체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있고 이런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영적인 침체의 근본 원인이 뭐냐? 여러분, 갈등과 다툼과 영적인 침체의 근본 원인이 뭐예요? 그것은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아가 앞설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 여러분 막 괴롭고 힘들고 막 이런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아가 교만해가지고 막 앞서 뛰쳐나갈 때 생기는 현상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뭐예요? 시작.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겸손이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순한 미덕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강력한 도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은 내면의 전쟁, 이 속에 있는 내면의 전쟁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여러분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렇죠. 내 안에 이 정욕과 욕망에서부터 나옵니다. 내 인간의 내면의 이 갈등은 이 욕망에서, 이 정욕에서 온다는 거죠. 결국 이 욕망과 정욕이 내가 겸손을 잃어버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쭉 같이 이렇게 여정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까지 가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산을 얻어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쭉 해서 재산이 많아졌어요. 막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양들도 막 이렇게 넘치도록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조카 롯의 목자들이 막 서로 어째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면서 싸움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른이에요 동생이에요? 예, 어른이자 연장자다 그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연장자니까 여러분 또 나이를 더 먹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누가 양보를 해야 돼요? 예, 조카 롯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더 뭐 했어요? 성숙 뭐라고요? 시작 성숙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성숙하니까 먼저 양보를 했어요. 조카들한테. 그러니까 이 양보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겸손했다. 겸손.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겸손히 양보를 하니까 그 갈등이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20년, 30년 듣죠. 그 말씀이 다 그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12개 주제 안에서 다 성경은 설교는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했냐 안 했냐 이 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옆 사람 딱 보시면서 제가 양보할게요. 시작. 예. 제가 이제 서기를 하다 보니까 전화가 한 번 왔어요. 이게 전도리한테. 막 한참 후배인데 성질을 막 내가지고 나한테 왜 저한테 연락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 그래서 제가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고 싶었는데 앞전주에 무슨 설교를 했어요? 예,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확 올라오다가 그래서 조근조근 후배님 하면서 해서 이래 여차여차해서 우리 그 노예 팀장한테 이렇게 해서 다 문자도 보내고 다 했다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렇게 했습니다. 후배님, 저하고 계속 이렇게 노예 계속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있을 텐데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래요? 아니면은 이렇게 살래요? 그랬거든요. 목소리가 탁 낮아지면서 그래서 왔어요. 그래고 거기 이번에 순서를 맡아서 했는데 본인도 그때 참석을 못해서 아마 늦게 또 안 열어봤나 봐요. 카톡도.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후배 목사님하고는 저하고 말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 한참 후배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막 화가 나니까 선배가 뭐가 없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하니까 목소리가 딱 줄어들더라고요. 여러분, 목소리를 막 크게 하면 장땡입니까? 장땡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냥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면 그게 딱 서로의 감정을 딱 낮춰주게 하는데 목소리를 막 올리면은 누가 크냐고 막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감정이 없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결점이 안 보인다고 말입니다. 자, 누가요? 연장자가 양보를 하니까 갈등이 해결이 됩니다. 자, 옆 사람 봐보세요. 누가 연장자인가 보세요. 예, 이제 다 정해졌죠. 자, 제가 이제 어르신이 먼저 나이를 한 살을 더 드신 분이 하세요. 시작. 제가 양보할게요. 시작. 예. 그러면 이제 들으신 분은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나이를 더 많이 먹었냐. 남편이 많이 먹었으면 남편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양보할게요. 이제. 또 아내가 나이 더 드신 분도 많잖아요. 요즘에는 여보 제가 양보할게요. 그러면 아멘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빈민촌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마더 테레사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저런 분이 그 한 도시를 갖다가 확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었을까?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니까 그 도시가 막 치유가 되고 평화의 도시로 바꿔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대 테레사의 겸손은 어떤 교리보다도 어떤 사상보다도 어떤 논리보다도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녀의 겸손이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인과 한국인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과거에 대한 인식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대한 인식. 미국인들은 자기의 어떤 불우한 과거를 감추려 하지 않고 너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과거를 갖다가 더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자기의 이 과거가 자기를 더 지금 현재 더 활력 있게 더 멋있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시작 이렇게 감춰버린다는 겁니다. 감춰버려. 힘겨운 과거를 늘 감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감추려고 하니까 중요한 건 이 과거가 딱 그 사람을 잡아요. 잡으니까 나이가 어렸을 때 이 과거가 딱 묶여 있으면 이 사람이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60살이 돼요. 옆 사람 봐보세요. 성인 아이가 있어요. 예, 80이 먹어도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70을 뭐 어른이 돼갖고도 어린아이가, 이게 뭐냐면 과거에 딱 묶여서 살아서 그래요. 네, 과거에 묶여서. 그리고 또 이 과거가 이게 잘 해결이 안 된 사람은 늘 모든 삶에서 열등감이 자기를 붙들어 버립니다. 열등감이 붙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제대로 이게 볼 줄도 모르고, 보면은 제대로 이게 분별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에 탁 눌려서 자기를 죽이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눈을 좀 호강시키게 드리기 위해서 미녀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발과 푸른 눈을 가진 최고의 배우, 캐머런 디아즈입니다. 이 많은 영화에 나왔어요. 톰 크루즈하고도 나오고 막. 근데 이 캐머런 디아즈가 소녀 시절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신문팔이. 신문 한 부를 팔기 위해서 엄청난 거리를 뛰어다니고 막 그랬대요. 근데 보니까 그 디아즈의 작품들을 보면 뭐가 나와요? 막 뛰어다니고 막 스케일 막 이렇게 막 액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때 단련된 몸이죠. 단련된 몸. 또 미셸 파이퍼라는 미녀라,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이분 유명한 배우인데, 이분의 첫 번째 직업은 뭐냐면 그 마트의 식료품을 담당하는 포장 일을 했답니다. 포장 일. 영화에서 이렇게 부엌 일을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뭘 잘하겠어요? 포장 일 전문가로 하겠지 않아요? 이게 다 자기의 이 과거가 배우로서 이렇게 하는데 상승 효과를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남자 배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분을 위해서 톰 크루즈라고. 이분은 거의 다 알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한국을 사랑한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액션 배우이기도 하고 또 모든 영화를 막 하면 막 히트치잖아요. 이 톰 크루즈는. 근데 이 톰 크루즈의 직업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트럭 운전을 했대요. 트럭 운전을 하고 또 버스 운전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판매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톰 크루즈가 이 지구상에 못 모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비행기까지 다 몬 사람이에요. 뭐 오토바이 할 것 없이 다 하거든요. 다 언제요? 그 과거에 이런 직업들이 배우가 돼가지고 어째요? 이렇게 완성형의 배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과거가 부끄러운 일이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과거는 오늘의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바로 그의 고백이 일체의 비결의 영성의 사람으로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열쇠다 그 말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은 하나님과 이 단절을 회복시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은혜를 끌어오는 능력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절대 권력자였고, 그 시대에 이 바벨론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우는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 공중의 정원을 만들었다니까요. 공중의 정원을 한번 보실래요? 공중의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건물들을 세상의 경이로움을 여기도록 그렇게 만든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정도로 해놨으면 여러분, 사막에 저런 공중 정원을 만들었으면
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물을 어떻게 가져가지고 계속 물이 흘러가고 막 이렇게 했을까? 어마어마한 돈도 들고 어마어마한 어떤 최고의 적이에요, 여러분. 건축가들이 볼 때 이게 상상을 초월한 작품이랍니다. 이게. 예.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 바벨론 제국의 왕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그가 왕궁의 지붕을 딱 거닐다가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이 성벽이 몇 킬로라고요? 93킬로라니까요. 93킬로. 이 성벽을 쫙 잡아가지고. 그래서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때 당시에는 이 바벨론 성을 넘을 수가 없는 그렇게 견고한 성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근데 그 보통 왕궁이니까 높지 않겠어요. 그 위에서 쫙 느부갓네살이 그 제국을 쫙 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예, 바벨론 딱 보면서 이게 다 내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 권세로 건설했고 이 도성을 보라는 겁니다. 이 위엄의 영광이 다 누가 했다고요? 자기가. 느부갓네살 했다고 막 교만을 막 떨고 있을 때 입에서 한 번만 했겠어요, 이 소리를? 막 자기를 나타내는 소리를 수십 번 했지 않겠어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에 나라의 왕위가 바벨론 너한테 떠났다. 이 말한 순간에 그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들짐승처럼 삽니다. 이슬을 맞으며 삽니다. 소처럼 풀을 뜯으며 또 머리를 보니까 여러분 이성을 잃었으니까 머리가 어떻습니까? 독수리 깃털처럼 쭉쭉 이렇게 뻗어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이 손톱은 막 길어가지고 막 여러분 새 발톱 이런 거 보셨죠? 그렇게 누가 무사사 옆에 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의 교만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방의 왕인 이 바벨론의 교만도 그냥 두지 않으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산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자,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싫어한 짓을 하고 교만을 떨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해초리를 들어도 확실히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요? 영원까지 여러분들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해초리를 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교만을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해초리를 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죄짓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온 인류의 제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제왕은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의 권세도 그의 지혜도 그의 왕자도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제 살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제 살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은 뭐에 비한 겁니까? 그냥 부직갱일 뿐입니다. 부직갱이. 여러분 부직갱이 아시죠? 불 이렇게 할 때 부직갱이 쓰는 거. 거기에 족한 존재가 바벨론 제국이다. 근데 그가 잘났다고 교만을 떠니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34절에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딱 보는데 그 총명이 하나님의 그 이성이 다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의 하나님 이에게 감사하며 영원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늘 부르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열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을 연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부르고 시스템화를 시켜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는 엘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의 고백과 함께 그의 모든 청명이 돌아왔습니다. 왕자로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예전에 교만한 왕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고 겸손한 왕으로 변환됐습니다. 그의 느부갓네살의 얘기를 보면 그가 이런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나서 마지막 생을 딱 신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 생을 맞이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높아지려고 할수록 낮아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높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봐보세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프를 치면서 시편을 다 기록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 전심으로 하프를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꼭 사자라는 놈이 와가지고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워하고 도망다니고 막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다윗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런 마음이 확 들었다 그 말입니다. 들어오니까 어째요? 예, 강하고 담대. 저 사자를 잡아야 이 양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딱 갖게 되죠. 그리고 물매수로 돌리기 시작해가지고 확 던지니까 어째요? 사자의 이마에 딱 맞아서 사자가 기절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사자를 잡았어요. 이걸 똑같이 어디에서 합니까? 골리앗한테 하잖아요. 골리앗한테.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두려운 게 없어요. 예.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왜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토록 사랑하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다윗을 이 어떻게 보면 제국의 왕보다도 더 큰 힘을 주시고 축복하셨을까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예배를 제대로, 예배의 삶을 제대로 못 살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욕먹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나러 오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이 늦게 오겠어요? 2시간 전에 올 거 아닙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여러분이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야 된다니까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윗은 이 최상의 예배를 위하여 그 성가대만 찬양대만 4,000명이었다니까요.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여겼으면 각각의 팀들, 악기팀을 다 두고 또 작곡한 사람들을 다 두고 하면서 그 최상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할 수밖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을 통해서 뭘 받기 위해서요? 찬양을,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 우리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뜻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적어도 여러분 아이노스가 찬양하기 전에 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프를 치면서 전심으로 찬양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울 속에 있는 귀신이 쫙 떠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한 이 다윗의 찬양에 이게 다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가 딱 들어가니 회복이 쫙,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막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후배 목사님 중에 교회 좀 상당한 대형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최연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최연소로 또 큰 교회 사역하고 하니까 그쵸? 다 축하한다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아무래도 뭐 잘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최연소하면 뭐가 들어가요? 속에 이 교만이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요, 그렇게 잘 나가던 친구가 공황장애라는 것이 딱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숨쉬기도 힘들대. 숨쉬기도. 네, 숨쉬기. 자, 옆 사람 보세요. 감사하세요. 시작. 여러분, 이 공황장애라는 게 들어오면 옆에 이렇게 앉아있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무서운 병이구나. 여러분 속에 불안이라는 게 딱 들어오면은 잘 나간 집사님이 막 회사에 막 승승장구 쫙 가다가 갑자기 탁 꺾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모든 것이 무너져. 하나님의 예배보다는 세상에 성공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돈 번 쪽으로. 이게 다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다 우선순위. 이게 딱 무너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강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고로 유명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북 전쟁의 갈등 속에서도 그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누구하고요? 자기를 미워하는 정적하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누구하고도요? 백성들에게. 그 국민들에게도 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미워해도 좋습니다. 저의 정적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싫어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그가 그의 정적과 백성들한테 겸손함으로 대하니까 나라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원도, 경상도 이쪽이지만 지금 불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잖아요. 근데 야당이나 여당 이렇게 대표들이 가서 하는 거 봐보세요. 가면은 이게 지역 갈등이 진짜 무섭구나. 이게 한 번 싫어하면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 막 욕을 하고 막 근데 그 사람은 이 사람 또 이렇게 지금 그럴 때입니까? 우리나라 완전히 두 갈래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링컨과 같이 정적도 품을 수 있고 반대하는 백성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지도자가 나와서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이 하나가 돼서 강력한 힘을 이루고 정말로 열방을 향하여서 지금 케이팝 문화 뭐 다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곳곳에 전부 다 한국말 여러분 보셨어요? 미안해 엄마 뭐 나온 거 그거 보셨어요 혹시? 저 깜짝 놀랐네요. 막 4만 명 프랑스에 그 이름을 BTS 저는 이름 한 명도 모르는데 그 이름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한국어로 이 프랑스 애들이. 그럼 이 정도로 했다는 것은 뭡니까? 한국말을 그래도 알아듣는다는 소리잖아요. 다 지금 갖춰졌습니다. 근데 나라가 힘을 해서 쫙 가면 되잖아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열방으로 쫙 퍼지는 역사가 지금 하나님 그걸 지금 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이
뭔 작업을 하시냐? 우리나라를 지금 정결하게 만드는 서서히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어째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은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진정한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교만한 이 자아를 내 스스로 잘 다스려야 돼요. 안 되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는 승리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봐보세요.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막 시험거리를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겸손함으로, 순종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는 사람은 똑같은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선한 능력으로 작사하신 보네포 목사님, 히틀러 정권 아래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겸손히 복음을 지키다 보니까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돼서 이 어마어마한 사탄의 권세 아래서도 진리를 지켜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예화를 들라고 생각하면 하도 많죠.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 뜻이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오묘한 뜻을 여튼 지니고 있습니다. 유래는 2000년 전에 로마에서 공화정 개선식에 비롯된 것인데, 여러분 장군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뭘 개선 장군이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영예로 4마리의 백마를 딱 타요.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4마리의 백마를 딱 끄는 전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쫙 벌리면 온 로마 시민들이 다 나왔었죠. 뭐 장군 만세 만세 할 거 아닙니까? 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만세 시작. 근데 이 만세 하는데 그 만세에 저 장군과 함께 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 자, 한번 봐보세요. 장군이 쫙 이렇게 가잖아요. 뒤에 보면 뒤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딱 있죠. 보여요? 예. 이 황금마차의 열광하는 속에 저 뒤에 사람, 장군 뒤에서 쫙 하는 말이 있어요. 개선 장군이 쫙 하면은 뒤에서 저 사람 메멘토 모리 이런다는 겁니다. 군중들이 와 장군 만세 만세 하면은 뒤에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의 개선 장군이지만 너는 언젠가는 죽는다. 겸손하게 행동해라. 승리에 도취된 장군을 위해서 준엄한 하늘의 소리를 저 뒤에서 쫙 흘러 퍼진다는 거. 여러분, 저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와 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복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서 딱 개선 장군 뒤에는 저걸 외치겠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허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승전한 영웅의 그대여 영광이 이 순간에도 유한한 인간의 본분을 잊지 말아라. 교만한 인간의 관성에는 경각심을 깨워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장차. 너 잘못하면 구테타 일으킬 거지.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잘 인식을 시켜. 로마의 최고의 환대의 물결 속에서 가르치는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뒤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게 행동해라. 이 메멘토 모리를 3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시는 이 생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이 주시는 이 시간들을 충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환경,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벌써 17년이 됐습니다.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17년이 됐어요.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젊었는데 벌써 이제 할머니가 돼갖고 벌써 막 80 이러잖아요. 근데 80같이는 안 보여. 예, 보통 60대로 보여. 예? 정옥기 권사님 그러죠. 누가 정옥기 권사님 80 먹었다고 했어요. 권사님. 그죠? 60밖에 안 보인다니까 권사님. 예. 권사님 아멘을 크게 해야지. 곽재승 권사님한테 누가 80 먹었다고 했냐고요. 예? 예. 하나님의 젊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실 때 내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겸손함으로 엎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티븐 잡스가 애플을 창시한 사람이잖아요. 만든 사람이잖아요. 스탠퍼드 졸업식 축하 연설에 가가지고 이 췌장암 말기에 투병을 하면서 메멘토 모리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발명품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나의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 죽음이 있으니까 겸손하게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인생 살듯이 슬렁슬렁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시간, 하나님의 주신 여건을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라고. 이 스티븐 잡스는 이 스탠포드 졸업생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을 통해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공동체를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약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강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짐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의 참된 능력을 다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자아의 욕망과 교만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이웃을 품고 살아가는 겸손한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계속 앉아 있었어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헌신이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덮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겸손의 능력을 주시라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겸손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끌어잡는 아버지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수막이 도로락한 귀신을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하는 하나님의 존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산불로 모든 하마로 많은 아버지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넉넉함과 넓은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이 나라 민족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아버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브라함 림컨과 같은 아버지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레스와 같은 하나님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높이 들림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돈을 쓰지 않고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며 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기꺼이 실천하여 천국 가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의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리는 성도에게 더욱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생일 헌금을 드리는 성도는 새 생일을 맞을 때까지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그 생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이 증명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될 수 있게 하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양식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재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군원 되신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겸손의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저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구속의 은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겸손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